공부하는 사람들,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 시편의 내용적으로 시를 구분해 놓은 것들이 있고요. 형식으로 나눠 놓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를 살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표제마다 그 각 장의 처음에 제목들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장부터 쭉 보면 그 제목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7장, 8장 다 다윗의 시 있다가 9장까지 있는데 9장에서 10장 넘어갈 때 제목이 없이 이렇게 넘어가고 11장, 12장, 13장 쭉 다 제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장, 9장, 10장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거는 그냥 그 형식으로 나누면서 아크로스틱이라는 이거 형식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도 왜 가나다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를 쓸 때 운율 처음에 나로 시작하고 다로 시작하고 이런 것처럼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처음부터 이렇게 각 알파벳 단어 순서로 근데 우리 글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보면 그 ABCD 순으로 쭉 해가지고 9편 10편을 하나의 시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보기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목이 따로 없는데 그래서 지금 두 개를 같이 오늘 지금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오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늘 아까 읽었던 그 9장 10절 여기 보시면요. 이 다윗이 자신의 시를 쭉 나오는데 맨 앞에 보면 문라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써 있어요. 문라벤이 어려운 히브리 말인데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런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 뭔가 이 죽음과 관련돼서 어떤 장엄한 그런 심정으로 부르는 시로 노래로 하다 보니까 이런 왜 그 보면 우리 그냥 악보에 보면 앞에 써 있잖아요. 안단테 그 있죠. 뭐 그런 거 있어요. 이걸 웅장하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표현으로 써 있는 그런 글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읽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시라는 노래라는 운율을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노래가 불려졌다라는 그런 정도로 보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땐 그렇게 지금 부르지 않다 보니까 내용에 좀 집중해서 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아까 10절로 다시 한번 갈게요. 오늘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 익숙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안다. 주의 이름을 안다. 뭘 알아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뭐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머물러 있어야 돼. 과연 주의 이름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주의 이름을 안다, 주님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 진짜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진짜 알면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뒤집어 얘기하면요. 주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평상시 하루를 지나고 일주일을 지날 때 주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 그럼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알면 반드시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태어나는 것이 있으면 죽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보호자가 필요할 때가 있고 보호자가 필요 없을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이야기하고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성년자는 아직 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자와 돕는 손길이 필요하다. 부모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 아니 이제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산다라고 이 시기를 나눠놓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있고 하나님 필요 없는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주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 언제 주님을 의지하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생을 보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항상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9장 우리가 그 부분 읽었지만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며 주님 없으면 안 되는데 어디 멀리 계셔서 왜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용을 시작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해서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를 10장 2절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가련한 자다, 연약한 자다, 가난한 자다, 압제받는 자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자꾸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신이 가난한, 그러니까 여기엔 물질적으로 없어서 가난한 이 차원을 좀 뛰어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도움이 필요한 것, 힘이 없고 가련하고 이 상태가 다윗의 상태가 될 때 그때 누굴 찾습니까? 도움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식은 내가 이 땅을 사는 이 땅에 필요하고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인생은 하나님이 사라진 인생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것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이제 10장 3절부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악인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한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으면 이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반드시 채워집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잠시 사라지면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으면 좋겠는데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3절 두 번째 줄 보면 여호와를 배반한다라고 해요. 내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홀로 있으면 되는데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든지, 이 땅 가운데 돈이 가장 최고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재물이 없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권력이 없으면 그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뒤에 한번 넘어오고 10장 4절. 그래서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나 살펴보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 줄, 그의 모든 사상, 생각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 보시게 되면 7절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 그래서 9절 두 번째 줄,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달려가고, 그리고 10절 가면 9% 엎드려서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러니까 약하고 연약하고 그런 자들 다 넘어뜨리고 자신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을 해버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11절 가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영원히 날 살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이 이 땅을 뒤덮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써내려간 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같이 한번 1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다윗 자신이라 볼 수 있고 가난한 자는 저와 성도님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련하고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통해서 본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항상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가도 나오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겸손한 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 뭔가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도움이 없으면 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 아까 9장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 그래서 아까 인생을 태어나서 죽음까지 이야기하면서 어린 아이 시절을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의 어린 시절이 기억이 안 난다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이런 자리에 있으시면 그 아이들을 보면 반드시 나타나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반드시 의지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엄마 뒤에 숨고 아빠 뒤에 숨고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는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 그 모습이에요. 누구를 안다? 예, 부모를 아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최고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라도 모든 상황에서 항상 아빠 엄마를 찾는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세팅을 돼 가서 인생을 만들어 가게끔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길게는 20년 이 기간 동안에 부모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뭐가 나타나느냐?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주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 뭐 부모를 공경하는 차원보다 더 깊은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분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구나. 내가 도무지 내 부모가 이런 것까지 생각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게 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철저히 배워야 하는 것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나의 어머니를 알고 나의 아버지를 알고 그를 깊이 알고 제대로 아는 자,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더번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들은요. 끝내는 하나님을 찾고 반드시 그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께서 반드시 서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네, 이렇게까지 하시네, 이런 말씀을 하셨네,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멸망 가운데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 다시 세우시는구나, 마른 뼈도 살려내셔서 호흡이 있는 생명으로 바꾸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항상 서셔서 승리하는 그런 가정 되시고 그런 성도들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